네, 지난 시간에 창세기 요 11장까지의 내용을 봤거든요. 요 원역사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전체 성경의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그런 원형적 개념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패턴 얘기했었죠. 창조, 타락, 징계, 회복. 네 사건에서 나타난 패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봤고, 특히 이 징계는 그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런 얘기했어요. 징계는 반드시 회복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걸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특징이 뭐 먼저 찾아오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함께하는 것, 이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징계가 결국에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얘기했고, 그래서 그 기회에 올바르게 반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긴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긴 기간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길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사실 말씀도 안 보고 뭐 이렇게 적당히 대충 해도 신앙생활을 뭐 문제 없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래도 되나 보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 오래 참으심이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 기회에 올바르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지만 항상 먼저 찾아오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요 언약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언약, 영원 전부터 있었던 언약 얘기했어요. 구속 언약 이야기했어요. 구속 언약. 그래서 요 구속 언약, 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함께하고자 하셨던 그 약속, 이게 결국 그 세 분 하나님의 의지가 발현된 것이 이 언약이라고 해서, 세 분 하나님의 의지가 그 세 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에 결합해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그런 언약으로 발현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실패를 해도 그 실패하고 거절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계속하는 거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장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될 수 없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구속사의 여정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구속사 안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내용을 본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창세기 12장부터 내용, 네 사건 이후에 네 인물에 대한 내용. 그래서 히브리 족장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그래서 요 부분부터 원독자들에 대한 그 정체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족장들의 정체성, 요게 결국 히브리 족장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요게 결국 원독자들이 그 정체성, 원독자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랑 이제 동일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이 전적인 은혜였다, 이런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 맺어주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언약 맺어주시고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얘기.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갑과 을의 역전이에요. 자격이 없는 애가 택함 받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애가 아브라함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등한 사람과 그런 열등한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담의 아들 첫째는 가인이었어요. 근데 가인은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아벨, 그 이후에 셋. 그리고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 에서가 장자였어요. 고대 근동에서 장자. 우리나라도 뭐 최근까지도 그랬죠. 첫째 아들, 모든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첫째 아들. 그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요. 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도 므낫세가 형인데 에브라임을 택하시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세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격 없음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섭리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이걸 갖다 고린도전서에서 또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다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능력 있는 것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데 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했을 거예요. 여기 잠깐 그런 얘기.
자격이 있어서 택함 받는 게 되면 은혜가 안 돼요. 조건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너는 이거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함 안 해주신 거다. 난 너보다 이게 뛰어나서 너도 이런 거 갖춰라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시면 그냥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뭐 자신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형편없고 못났고 이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좋은 조건 그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택하신 목적. 계시하셔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가 돼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조그만 잘난 부분이 계시되면 사람들이 다 그걸 따라하려고 하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일종의 그런 갑과 을이 역전되는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나중에 뭐 사무엘서 가서도 그렇고요. 뭐 다윗을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 손자 야곱, 요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의 내 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를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전 삶을 통해서. 은혜로 택하시고 또 은혜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자격 미달의 족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억지로 만들어 가신다는 표현을 저는 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이유는 언약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택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얘기했어요. 요 언약 때문이다. 구속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 아담 이후에 하셨던 그 원복음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또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 때문에 다 심판할 수 없어요. 다시 그 인류를 택하셔서 해야 돼요. 마찬가지고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만들어 가심도 언약 때문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언약 맺는 장면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원독자 입장에서도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가진 그 구조적으로도 그 언약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약 맺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언약에 대해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두 종류의 언약이 있어요. 요 은혜 언약 그리고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고요. 행위 언약은 조건이 있는 조건부 언약이에요. 근데 이 행위 언약도 기준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평등 언약과 불평등 언약이에요. 평등 언약은 그냥 약속 언약이에요. 쌍방이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쌍방이 어떤 행위에 대한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언약이 이거죠. 평소에 우리가 하는 계약 같은 거, 쌍방이 의무를 가지거든요. 그런 거. 근데 이제 불평등 언약은 종주권 조약, 공신 조약 이런 걸로 표현되는 조약인데 그 우월한 지위가 열등한 지위한테 의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일종의 착취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주권 조약 같은 경우는 지금은 흔하지 않지만 과거에 뭐 예를 들면 영화 브레이브하트 혹시 아세요? 너무 세대가 젊어서 모르나? 그 브레이브하트라는 게 스코틀랜드 독립 전쟁에 대한 영화예요. 그래서 잉글랜드로부터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는 거기도 보면은 이제 종주권 조약의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대표적인 게 초약권이에요. 결혼했어요. 첫날 밤은 잉글랜드 영주랑 같이 자야 돼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몰래 결혼해요. 숨어서 숲속에서 신부님만 불러서. 그런 아무튼 그런 내용 그런 식으로 발단이 되는 내용인데 이런 게 이제 종주권 조약의 공신 조약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거 있죠. 최종병기 활 아세요, 영화? 거기도 보면 그게 우리나라 조선과 청나라 간의 관계를 나타내잖아요. 다 잡아가잖아요. 다 끌어가고 다 뭐 바치라고 하고. 영화 광해도 보면 나오죠. 이병헌이 그래서 분노하잖아요. 명나라한테 이렇게 우리가 뭐 공녀도 바치고 뭐 비단도 바치고 뭐 다 바쳐야 되는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봉신조약이에요. 그 황제국과 제후국 간의 조약, 종주국과 봉신국 이렇게 표현되는. 그래서 일단 이 종주권 조약이라는 개념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 신명기가 성경에 나타나는 신명기가 이 종주권 조약문의 형식으로 쓰였어요.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 부분, 그 부분도 좀 그렇게 쓰였거든요. 근데 특히 이 신명기가 고대 근동의 헷 족속의 조약 문서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종주권 조약 형식. 그래서 보면은 형식이 맨 앞 전문, 그 다음에 역사적 서문, 그리고 규정들, 언약의 비준, 그리고 그 언약의 영속성, 이런 순서거든요. 나중에 신명기 하면서 더 자세하게 볼 텐데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볼게요. 아브라함 언약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준다는 얘기예요.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아들 준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지난 시간 잠깐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야기예요. 첫 창조 때의 표현을 하자면은 이거 갖다 안식을 누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 질서를 누리는 거죠. 타락 이후로 사는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이게 이제 구원이죠. 결국 이것도 목적은 함께함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래서 이 함께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계시하시고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것. 너로 말미암아. 요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할이 제사장적인 역할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죠.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걸 제사 제도를 돕는 것을 도우면서 이제 하나님과 백성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거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정결한지 부정한지 이런 걸 판결하는 걸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도록 언약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이거 돕는 게 제사장적 역할이에요. 중보적 역할이에요. 제사장적 역할, 중보적인 역할.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근데 아브라함인데 근데 보면은 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만들어 준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주고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또 저주하고 뭐 이런 주체는 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는데 하나님께 다 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이 당시 현재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은 받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 당시가 75살이에요. 75세가 넘도록 아이가 없어요.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땅 준다고 해서 왔더니 거기가 뭐 무주공산이 아니죠. 빈터가 아니죠. 힘센 사람들 다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자기는 거기 아는 사람이고 연고도 없고 이방인으로 계속 떠도는 중인데 먹고 사는 것도 뭐 풍족하지 않고 막 기근 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러다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불안한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이 약속에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계속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거든요. 나타나서 재차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게 되는 이야기. 원독자들에게는 구조적으로 자신들의 그런 신에서 언약의 정당성을 지지해주는 이야기. 아무튼 요 15장 본문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한테 요 8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믿어요? 잔뜩 살고 있고 나는 혼자인데 땅 주나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이제 증거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언약 맺자, 계약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 맺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이런 거 갖고 와 그렇게 하셨어요. 증거를 달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짐승들 가져오래. 왜 그런가? 제사 받으시려고 그런 건가? 공짜로는 안 된다. 증거를 줄 테니까 넌 나한테 뭐라도 바쳐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이게 뭔가 싶지만 아브라함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바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더 시키지 않아도 짐승 가져와서 쪼개서 맞아보도록 해서 놨대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 히브리 원어로 베리스예요. 베리스를 우리말로 언약이라고 번역하는데 베리스 어원 자체가 자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언약 맺는 방식을 갖다 표현해주는 단어거든요. 베리스. 그래서 우리는 뭐 새끼손가락 걸다 하면 이게 약속하는 건 다 알잖아요. 새끼손가락 걸다, 새끼손가락으로 약속하고 뭐 이런데 이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으로는 맹세를 가르다, 언약을 자르다 이게 이제 약속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 당시 언약 맺는 모습은 보면은 짐승을 잘라서 마주 보게 해놓고, 마주 보게 이렇게 잘라놓고, 요 두 짐승, 쪼개진 짐승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요 짐승 쪼개진 게 다시 합쳐질 수 없듯이 우리 언약도 취소될 수 없다. 반드시 이행되어야 된다. 약속 어기면 이렇게 짐승처럼 죽는 거다. 그래서 이 언약이 돌이킬 수 없다, 무효화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쪼개진 짐승 사이로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그 쌍방이 다 의문을 가진 거예요. 쌍방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언약 맺고 나서는 요 짐승을 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쪼개진 짐승도 증인이고 요 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먹고 이런 사람도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요 우리가 결혼하고 결혼식 그 결혼 서약하고 신부가 하객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도 이런 의미다, 같은 의미다라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증인들 사이로 언약의 두 당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지나가는 거.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쪼개진 고개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 체결 방식은 예레미야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예레미야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두 주걱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안 지켰다. 약속 안 지킨 애들.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 백성들, 네, 다 죽을 거다. 밑에 쭉쭉쭉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언약 맺는 방식이 당시 원독자들에게는 뭐 익숙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뭐, 이상한, 뭐, 이렇게 낯선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달라고 했더니 짐승 가져와라. 답변에 당연히 언약 맺는 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뭐, 내가 이런 거 해줄게 하면 어떻게 믿어? 하면 약속하자. 새끼손가락 걸어. 뭐 이런 것처럼. 어떻게 믿어야 하면 짐승 가져와. 언약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약에 대해서 이 언약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저때 첫날 모임 때 제가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예로 들은 게 있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그 당사자를 알 수 있다. 당사자의 상황이나 언약 맺는 사람의 성품이나 이런 거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뭐 창규가 성부한테 돈 빌리는 얘기 그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그걸 갖다 예로 들어서 한번 또 적용을 해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창규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한숨 푹푹 쉬면서 뭐 이러고 있으니까 성부가 이제 그걸 보고 와가지고 호기심 많으니까 형 왜 그래 하다가 창규가 갑자기 나 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생겼는데 내가 돈 1,000만 원 필요한데 없어서 걱정이다. 그러니까 성부가 내가 빌려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내일인데 어떻게 빌려주냐. 창규는 또 못 믿겠는 거죠 선물을.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 너 뭐 취직했는데 월급 벌써 나왔냐? 뭐 이러고 하는데 성부가 살짝 이제 빈정 상해가지고 못 믿어요. 언약 맺어줄게. 언약 맺어. 둘이서 이제 짐승을 가져온 거죠. 그리고 이제 계약서 써 해가지고 짐승을 쪼개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일까지 성무는 창규한테 현찰로 1,000만 원을 주겠다. 위조지폐 안 되고 내일까지. 그리고 창규는 이걸 한 달 뒤에 갚겠다. 그때도 위조지폐 안 되고 현찰로 그대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안 지키면 이제 짐승처럼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럼 이제 창규랑 성무랑 요 쪼개진 짐승 사이로 둘이서 같이 이제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 건데, 왔다 갔다를 둘이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성무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언약의 상황은. 그럼 창규는 그냥 옆에 그냥 자고 있었어. 이 아브라함 언약의 모습을 따르면 창규는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고, 혹은 자고 있고, 성무만 혼자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내일까지 성무가 창규한테 1,000만 원 빌려주기로 했어요. 내일까지 성무가 창규한테 1,000만 원을 안 빌려주면은 이 언약에 따르면 성무는 이제 쪼개져야 되는 거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창규는 이제 한 달 뒤에 갚기로 했어. 그럼 창규가 그 한 달 뒤에 1,000만 원을 안 갚으면은 창규는 괜찮아요. 성무가 쪼개지는 거예요. 네, 성무한테는 책임이 다 가는. 창규는 안 갚아서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성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창규가 어떻게든 나한테 갚게 해야지. 막 꼬시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고 협박도 하고 사실 협박은 안 통하겠지. 그러니까 어디서 돈 1,000만 원을 내가 빌려다가 주면서 빨리 나한테 갚어 이렇게 주기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은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세요. 아브라함 잠들게 하고 횃불 사이로 하나님 횃불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시는 언약이 돼요.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언약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 준다고 했어요. 큰 민족 이루어 준다고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한다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믿든지 뭐 안 믿든지. 아브라함이 계속 안 믿고 막 아들도 안 날라고 그러고 계속 막 딴짓하면은 억지로라도 꼬셔가지고 믿게 만들고 아들도 낳게 만들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신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이게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켜지는 언약. 무지개 언약처럼. 무지개 언약도 그랬죠. 하나님이 무지개 보고 내가 너희들 심판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무지개 원어가 캐셔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개라는 표현이 있지만 히브리인들은 무지개라는 말이 없어요. 캐셔트가 뭐냐?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활.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활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게 아니라 활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한테 언약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무조건 지키셔야 되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한테는 해가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도 이삭, 야곱, 그 자식들, 손자들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오래 참으시고 억지로 사실 말도 안 되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근거가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들과 언약 맺으시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갱신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이랑 하신 언약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함께 하겠다는 의지.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겠다는 의지. 구원하시겠다는 의지.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랑 같아요. 함께 하겠다는 의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창세기 네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네. 그래서 이미 다 읽어보셔서 알고 계시겠지 내용이겠지만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또 읽어보시면은 공부해보면은 새로운 그런 통찰력과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 언약의 부분적인 성취, 그런 성취의 과정으로서 애굽 생활을 한 거거든요. 여기도 1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맺어주시면 이렇게 하셨어요. 애굽 생활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 민족으로 이루기 위했던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집트가 최근도 그렇게 하찮은 나라는 아니지만 당시에는 이제 최대 제국 그 정도의 나라, 당대 최고의 제국에서 보호받는 거거든요. 밖에 있으면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사실 없어져 버린 민족들도 많기 때문에 얘네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집트로 가가지고 이집트가 어떤 그런 울타리가 되어 줘가지고 이집트 안에서 큰 민족으로 준비시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르박사 족속이잖아요. 히브리 떠돌이잖아요. 이걸 갖다 60만이 넘게 큰 민족으로 이제 만드시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래서 요거 하나님께서 이게 요 창세기 46장 3, 4절을 보면은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너 들어가라. 애굽으로 들어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 가라. 거기서 너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끌어 나오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시고 애굽에서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죠. 끌고 나오겠다고. 다시 나오겠다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좋은데 왜 나오라는 거야 하고 안 나오고 버텼으면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끌고 나왔을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바로가 핍박을 했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더 가나안 땅보다 더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애굽이지만 거기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뤘으면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의 상황도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백성들은 그냥 좋을 때는 좋아하다가 안 좋을 때는 원망하고 요거 그냥 하나님은 제대로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냥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대로 함께 하겠다는 그 의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이런 표현을 갖다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거든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이렇게 생육하며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게 이루어졌어요. 보다 강조해서 표현을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또 하셨어요. 이거 어디 나오면 창세기 창조할 때 나왔던 명령.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셨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자신의 피조물에게 주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그 노아 홍수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새 창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도 그런 새 창조와 비교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독자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창조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창조 이후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뭘 해야 될까? 앞서 본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명령을 주시잖아요. 행위 언약이에요. 첫 번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지 마라. 네 좋은 대로 하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 위에 하나 계시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피 먹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거잖아. 생명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그 민족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과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기 위한 그런 조건, 방법, 그게 제시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에요. 아담 언약, 노아 언약과 같은 그런 성격의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런 정신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런 언약이 이제 또 나올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이에요. 무조건적인 언약, 그것 뒤에 조건부 언약. 성경에 나오는 그 언약에서의 그런 패턴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은혜 언약의 대표격이 요 아브라함 언약이고요. 그리고 행위 언약의 대표격이 그래서 요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의 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서의 또 언약 성취의 과정으로서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약속하셨던 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자신들이랑 자신과 언약 맺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의 산에 도착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쭉 얘기하시고 5절, 6절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너희들이 언약 지켜라. 그럼 내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내 소유라는 거, 내 백성이라는 거, 너희의 하나님, 내 백성. 이 표현은 성경에서 볼 때 눈여겨봐 주세요.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갖다가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신약에서도 또 구약을 읽으면서 계속 나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부여된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이거예요. 이 구절을 갖다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구약이 시작된, 어떻게 보면 성경이 시작된 구절이다. 이렇게. 그래서 살펴보면 제사장적 역할이 뭐냐? 아까 봤어요. 중보적인 역할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이 뭐냐? 하나님께로만 구별됐다라고 했을 때 거룩하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거룩함 자체가,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에요. 거룩, 완전한 구별이거든요. 완전한 구별된 존재는 사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타자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는 다 제한적인 존재고 하나님만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만 구별됐을 때 우리가 또 거룩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백성은 하나님께로만 구별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요 말 자체가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랑 같은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나에게 돌아온다. 나랑 관계 회복된다. 제사장적 역할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관계 회복하는 존재.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의 재확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했던 언약의 구분적인 성취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 언약은, 이 정체성은 신약을 사는 우리한테 대해서도 동일해요.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 언약의 수혜자가 또 우리고,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우리는 또 그의 후손이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서의 신의 산 언약이고, 요 언약을 통해서 부여된 정체성이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이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신약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베드로전서와 계시록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보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면 출애굽기 19장 6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게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적 관계를 표현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제사장이고 또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계시록에서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래서 제사장적인 정체성인 거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나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 하나님께로 구별된 이게 거룩에 대한 거예요.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 제사장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사장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부적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가르치고 분별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역할,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제사장 역할. 우리가 뭐 좀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은 뭐 빛과 소금의 역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리스도의 향기를 뭐 뿜는 뭐 그런 모습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 이게 제사장적 역할이에요. 그래서 요 은혜 언약이 전제가 돼서 이렇게 행위 언약이 맺어지는 거죠. 영원한 언약, 그 구속 언약이 전제가 돼서 창조 언약이 맺어지게 된 것처럼 아브라함 언약이 전제가 돼서 요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해석된 표현으로 하자면 앞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다. 은혜 언약. 이걸 갖다가 의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요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시내산 언약. 요 시내산 언약은 함께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실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함께 하기 위한 방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그런 주권의 실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함께하면 실현된 것. 그래서 이런 시내산 언약, 요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모형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대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 그게 이런 거다라고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사실 신약에서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원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제시된 이런 모형들을 잘 알아야지 신약에서 이해가 더 풍성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에서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공식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냥 과거에 우리 조상이 그랬대.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그런 하나님이래. 요 정도가 아니라 현재는 이제 쌍방 모두가 모두 당사자 확인하고 동의하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이제 언약식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장로들한테 이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가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백성의 말을 또 하나님한테 다시 또 전한 거예요. 모세가 중보적인 역할을 한 거고 쌍방이 확인하고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이제 진짜 피를 가져고 와가지고 피로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백성 언약서를 다 읽어주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백성한테 뿌리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관계가 공식화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한 거예요.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이랑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로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서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청년의 때, 그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돌던 그 때를 갖다 하나님은 신혼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 관계로 표현하고요. 이거 호세아서에서 되게 더 크게 등장을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 관계라는 호세아서가 그 전제하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 예식을 하면은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 하듯이 사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을 잘 하지도 못하고 그러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여기긴 하지만 다 뭐 결혼 관계에서 우리가 보다 건강하고 풍성한 결혼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게 결혼 서약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또 결혼 서약이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또 지켜야 되는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 서로 이제 배려하고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조건들, 그런 함께하기 위한 조건들이
신해산 언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쇼윈도 부부처럼 혼인신고서만 딱 하고 그걸로 다 때우고 그냥 실제 관계는 남보다 못한 관계 뭐 그런 수준의 결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만 부부인 수준을 바라시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함께하는 거. 어느 수준까지만 하면은 하나됨, 뭐 연합, 신약에 말하면 한몸 이런 표현. 그래서 신약에서의 표현이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신약에서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되기 위해서, 함께함을 위해서 서로 기억해야 되는 것들, 배려해야 되는 것들, 더 친밀함을 지키기 위해,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 그런 조건들을 주신 게 신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의 내용을 보면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 다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10계명이 하나님과의 더 깊고 이런 풍성한 관계를 위해서 주신 조항인 거예요. 율법의 기본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요것에 대한 보다 이제 구체적인 조항들이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네. 물론 그 문자적으로 이걸 뭐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조항이라기보다는 당시의 그런 사회와 문화를, 그런 문화적 상황을 반영한 명령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러한 율법 조항들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다 지키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정신에 입각해서 또 그 당시 문화를 바탕으로 해석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전에 얘기했듯이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는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 보면 여기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앞에서 그리고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원래.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과 레위기의 첫 번째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이어진 내용으로 그 흐름을 갖다가 한번 이제 잠깐 살펴볼게요. 레위기의 출애굽기까지의 내용을. 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출애굽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시내산에 도착해서 10계명 받고요. 언약도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언약식을 거행하고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또 올라가요. 40일 동안 올라가 있어요. 그럼 사실 목적은 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데 언약식까지 다 맺었어요. 근데 가나안 정복하러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아브라함 언약대로 큰 민족도 이루었고 언약도 맺었고 공식적인 관계도 맺었고 그럼 그 언약대로 그냥 땅을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부르셨어요. 산으로. 그리고서 이제 40일 동안이나 이제 시내산에서 있게 돼요. 이때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가나안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왜 백성들 밑에서 금송아지나 만들게 해?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 주신 그 언약은 언약이라는 것 자체로서 그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위함이라고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함이라고 함께함을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어야 되는 이유도 아브라함이 큰 민족으로 만드신 이유도 그거예요. 함께함을 위함이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도 다 이걸 위해요. 관계 회복, 함께함을 위함인 거예요.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 그러니까 그냥 언약 맺었다고 큰 민족이 이뤘다고 바로 가나안 들어가서 땅 주고 살아라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함께함이 없으면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함께함을 위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 그거예요. 함께함을 위한 준비예요. 그래서 모세의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던 그 25장부터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나? 이거 갖다 한번 25장을 보면은 25장 8절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되. 그러니까 함께할 장소를 갖다 이제 먼저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함께할 장소. 그러니까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함께하는 거죠. 다른 구절들 쭉 참고해서 보면은
29장 45, 46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한대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도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대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싫어하지 않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인데 이 언약적 표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고 성막도 그래서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스가랴서나 고린도후서나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의 그들은 나도 이 언약적 표현이고요.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모세의 장막 성막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니 또 언약적 표현 나오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계속 함께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거고 구원하시는 이유도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창조 이유도 함께 하고 회복의 목적도 함께 하네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의지를 나타내신 거라면 이제는 신에서 언약을 통해서 실행해 가신 거예요. 실현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행위 언약, 이 조건적 언약을 통해서 함께하면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식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시키는 게 이거예요.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할 장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 만들라는 거예요. 어쨌든 결혼했으니까 우리가 결혼 신혼집 구하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살 공간, 하나님께서 너네들 가운데 함께 계실 그 공간을 만들어라. 그리고 제사장, 그 장소를 관리하고 또 백성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을 준비해라. 그리고 제사를 비롯한 율법들, 함께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예식과 방법들에 대해서 요 세 가지, 성막, 제사장, 제사에 대한 명령들. 요게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10장까지, 그 이후 레위기 뭐 26장까지 쭉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읽어보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걔도 얘기했듯이 레위기 때 다 통독에 실패하고, 그래서 뭔 소린지도 모르고 막 그런 거,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출애굽기 그 뒷부분 성막에 대한 내용만 해도 뭐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뭐 조각목으로 뭐 어떻고 고리 널판지 막 이런 거 나오면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읽고 다시 눈은 읽는데 머리로는 딴 생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나오면 이제 끝났나 보다, 스토리가 나오네 하고 좋아하다가 36장으로 넘어가면 또 시작되잖아요. 조각목이 어쩌고 저쩌고 청색, 자색, 홍색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마치,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잘못 핀 줄 알았어요. 읽었던 데가 또 나와, 내가 표시를 잘못 해놨나 왜 이러지 사막에서 길 잃고 뺑뺑 도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건너뛰고 읽기도 했어요. 사실 출애굽기 뒷부분은, 금송아지 부분은. 근데 건너뛰어봤더니 레위기에서 또 나와. 그럼 어려운 게, 그러면 이제 통독 포기하고. 그랬는데 이게 저한테 앞에서 설명서를 주시고 뒤에서는 그 설명서대로 만드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서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다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되게 답답한 내용이고, 또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갖다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요게 우리는 똑같은 거 반복해서 재미가 없겠지만 그게 또 중요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 얘기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야기했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져 새 창조 이야기했잖아요. 여기도 그 개념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가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튼 중요한 거, 아무튼 우리한테는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출애굽기 40장까지 설계대로 건축하고 성막을 봉헌식하는 내용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할 요 장소를 만드는 내용까지. 근데 보면은 요 제사장과 제사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왔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레위기에 나온다고 했어요.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에는 요 제사에 대한 부분 나오고 제사장 위임식 나오고, 그리고 레위기 9장에서 첫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장부터는 이제 정결법이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제사장이 가르쳐주고 또 분별해야 되는 부분들, 함께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 그 함께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한 규례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쭉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내산에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모세한테 시내산으로 다시 또 불러가지고 그 40일 동안 성막 짓는 거, 제사장 뭐 의복이나 규례들 이런 거 했다면은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딱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이제 안 부르시는 거예요. 회막에서 부르세요. 회막. 그래서 요 성막을 부르는 표현이 뭐 모세의 장막, 증거막, 성막, 회막 요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은 제가 함께할 장소라고 표현했지만 성막이 사실 특정 어떤 장소를 갖다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자체를 갖다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성막이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광야 40년, 38년 돌 동안 계속 싸매고 들고 다니면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잠잘 자리다, 여기가 이제 뭐 그 주둔할 곳이다 하면은 거기다 다시 또 텐트 치고 그럼 거기가 또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을 쳤다가 이동하면서 다시 걷어서 옮기고 또 이렇게 계속 반복된 유동적인 거기 때문에 함께 옮겨 다니는 거기 때문에 장소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성막 자체가, 성막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자체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은 뭐 증거막, 성막, 회막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증거막은 증거 장막이라는 표현까지 합쳐 성경에 6번밖에 안 나오고 성막이라는 표현은 96번 나와요. 거룩한 뭐 천막 이런 뜻이죠. 근데 회막이라는 표현이 145번 나와요. 만나는 장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 모세 장막 또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함, 만남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함께함을 위한 것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시키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어떤 건가라는 그 의미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제사와 정결법이거든요. 제사장. 아까 말했듯이 함께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도와줄 역할이에요.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는 그런 함께할 만한 자격을 갖다가 어떻게 자격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걸 회복시켜주는, 그러니까 정결 상태를 갖다가 획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정결법은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결 상태가 또 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게. 근데 사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빡 와가지고 그냥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런 걸 다 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그 함께한다는 거, 하나 되는 것, 그 연합한다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왔어. 그냥 함께하고 싶으면 오면 되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어.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으로서, 공간에 함께한다는 걸로서 상징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지극히 일부분인 거고, 예를 들면 사회적인 동행이나 어떤 연대나 이런 걸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또 비슷하게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를 표명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 이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제사장과 제사와 율법 이런 걸 통해서,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의미에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상태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한테 함께하고 싶다고 해서 함께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제사장을 갖다 주셨다는 것 자체가, 중보자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실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딱 단 두 구절만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거예요. 중보자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히브리서에 이런 개념이 되게 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또 제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상태가 현재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에서 사실 하나님 임재하시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명령하신 게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선한 상태에서 어긋나서 부정해진 상태라면은 정령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결한 상태는 창조 때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상태, 요 상태예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 상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막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상태.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룩과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걸 이제 스펙트럼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거룩 자체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로만 구별됐다, 이걸 갖다 이제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성막을 이제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성막에 있는 것들 다 사람이 짓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성막에서 제사 때 사용되는 그런 집게라던가 뭐 혹은 뭐 촛대라던가 뭐 분향하는 그릇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쓰다가 낡았어요. 또 똑같이 복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집게 거룩하다, 그 주발이 거룩하다, 그 촛대가 거룩하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로만 쓰이기로 구별된 거거든요. 성막에서. 우리 집에서 똑같은 집게 만들어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거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그냥 편할 대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께로만 구별된 것에 대해서는 거룩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요 정결 상태. 정결 상태는 사실 이건 좀 중립적인 상태인 거예요. 정결 상태는 언제든지 부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정결 상태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상태인 뭐 물건들을 하나님 위에 쓰게 되면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정결 상태는 절대적인 상태가 아니고 언제든지 부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한 상태에서 부정해졌다 하면은 이제 요건 이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결한 상태의 백성들이 계속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별됨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율법을 읽기도 힘든 그런 것들을 갖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 쭉 읽어보면은 되게 뭐 막 번거로운 것들도 있고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이런 걸 왜 해야 되나 싶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서도 너희들이랑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거라고 또 볼 수도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다 함께 하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다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만 예배 때 종교 행위에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만 주일에만 성막에서만 지켜야 될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혹은 평생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세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상 중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배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중에서 음식 먹는 거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아까 봤던 그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거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 성막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성막 지으라는 거거든요. 성막 지으면은 성막 중에 하나님께 거하시고 그걸 보고 니네들이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인 줄 알겠다는 거예요. 성막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막을 보고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막을 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하신다는 약속,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갖다가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들을 보고, 성막을 보고. 그래서 모든 율법들을 주심이 이러한 의지의 실현이에요. 원독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성막, 지금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 지금 우리가 하는 제사 제도와 이런 정결법들, 이게 다 하나님 의지의 실현의 증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의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의지의 실현으로 신해산 언약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 신해산 언약이 있다는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원독자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런 의지를 갖고 계세요. 그 의지의 실현으로 가나안 땅을 주실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약속에 대한 성취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실행하고 계시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독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행해요. 율법을 내가 그 행해요. 귀찮고 번거롭고 행해요. 행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 지킬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약속, 전체적인 큰 그림, 그 방향성을 모르면은 이 세세한 조항들은 다 의미 없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 왜 해야 되지? 제사를 잘 드리면 복 받나? 뭐 이렇게. 내 목적만 생각하고, 내 목적에 부합시킬 생각만 하고, 내 목적이랑 상관없으면 의미 없고. 신앙 고백이 없는 채로 그런 신앙적 행위들을 하게 되겠죠? 다른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성막을 칠 때, 오늘은 텐트가 잘 쳐졌느니, 언제는 뭐 기울어졌느니, 이런 거, 뭐, 위치가 이번엔 잘 잡았느니, 뭐 이런 생각하고, 재물을 뭐 각을 뜬데, 이번엔 각이 잘 떠졌느니, 저번엔 잘 안 떠져, 잘 안 트여졌느니,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냄새가 좋은, 우리도 뭐 성가대가 찬양을 뭐 잘하니 못하니 이런 것들, 그런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 많이 드렸으니까 형통하겠지가 제사를 주신 목적, 헌금 많이 했으니까 형통하겠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신앙 예식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른다면 성경적인 세계관,
세계 역사의 그런 형성이나 방향성이나 구속사를 모른다면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적인 예식들, 교회의 시스템과 구조와 운영 같은 것들 우리가 무의미하게 여기기도 하고 필요 없는 것으로 이거 왜 해야 되는 건지 여기기도 하고 효율성이나 합리성만 따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 쉬워요. 언약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내 목적만 생각하고 내 목적에 부합시킬 생각만 할 거예요. 내 목적이랑 상관없으면 그냥 방관자처럼 예배도 방관자처럼 드리고 교회 뭐 장로 집사 뭐 이런 것들 다 방관자처럼 다 그냥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뭐 신앙 고백 없이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딴 것에 많이 이제 의미를 찾죠. 이거는 찬양팀 선곡이 좋았다. 저번엔 별로였다. 뭐 이런 거. 인도자가 어땠다.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이런 쪽에만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예식들, 우리가 하는 종교적 형식들 이게 하나님 의지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증거를 주셨어요. 자신의 의지를. 언약 맺으셨죠? 그리고 그 증거로 주신 예식이 할례예요. 할례. 할례를 했으니까 구원받겠지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구원받겠지가 아니에요. 증거, 너희 구원해 주시겠다는 증거로 주신 게 할례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주셨어. 그 다음부터 할례 계속 안 했을까요? 아니요. 자식들 낳을 때마다 계속 했죠.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셨어요. 예배 우리가 한 번 드리고 말해요? 아니요. 우리 그 증거로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로웠냐, 설교가 좋았냐와 상관없이. 이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랑 상관없으면 그런 증거들이 나랑 상관이 없어요. 의미도 없고. 그냥 종교 예식, 그 수준밖에 없는 거, 의미 없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아까 말했듯이 그런 잘못된 열심으로 그런 언약 상관없이 이 예식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예식이 예배가 좋았냐 나빴냐 뭐 이렇게 예식의 우상화가 될 수 있어요. 할례를 하는데 할례 모양이 뭐 이쁘냐 안 이쁘냐 할례 잘하는 사람한테 중간사 할 때 보면 나중에 할례 자국 지우기도 하고 막 그런 식도 일도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언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런 큰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언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 큰 그림의 일부로서 그 큰 계획에 포함된 큰 사람으로서 우리의 일상을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큰 뜻을 알았으니까 큰 사람이 돼서 큰 일을 해라 이게 아니고 큰 뜻을 아는 큰 사람으로서 내 일상의 삶을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크게. 내가 뭐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그래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든 뭐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든 사실 그래서 이런 언약이라는 방향성을 아는 게 중요해요. 사실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방향성이 잘못됐으면 사실 더 골치 아파요. 나중에 돌아오면서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언약의 증거로서 주신 것.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줄줄줄줄줄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거고 일상생활에서도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고 일상생활에서 그걸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예요.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갖다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내가 또 고백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그래서 원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록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 그 사람들은 봐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 그 증거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좋은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교회라는 시스템이, 저희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교회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좋은 교회, 화려한 교회, 설교 잘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교회예요. 교회가 있다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 약속하신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 이 증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또 그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뭐 의미 없어 보이고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교회 예식들과 시스템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큰 언약의 방향성 안에서 보고 또 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주신 언약에서. 이 정도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도 좋고. 혹시 언약 중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사실 요 신해산 언약, 그 자유의지에 대한 언약이라기보다는 신해산 언약도 어떻게 보면은 자유의지가 또 전제로 된 언약이긴 하죠. 행위 언약이니까.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은혜 언약을 전제로 행위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자유의지, 야곱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려고 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싫지 않게 억지로 낳은 게 아니고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삭혀놓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도 사용하셔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예정론이나 뭐 그런 도르트 신조나 틸릿교리나 이런 부분들에도 더 포함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틸릿교리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는 그 은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거절할 수 없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는 성화의 삶을 결국에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선택이거든요. 조건 없는 선택이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내가 선택받았다라기보다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거절하려고 해도 야곱 보세요. 야곱은 그 전 삶이 내 행위로만 하려던 사람이었어요. 내 행위를 가지고 내 복을 내가 가지려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만드세요. 자기 은혜대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 개인에게 집중하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큰 그림은 우리 개인이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예요. 신약에서는 또 교회가 어떻게 모형적으로 또 제시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모형적으로 제시되어 있듯이. 성취이자 모형. 네, 그 정도. 그래서 답변이 좀 됐을까요? 네. 그러면 맞춰도 될까요?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